오른쪽 줄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1번 정도 줄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종의 말씀을 너희에게 오지이다. 천상나라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오지이다. 천상나라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종의 말씀을 너희에게 오지이다. 천상나라입니다. 마리아가 주의 종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216장 같이 부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에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
아멘. 찬송가 294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져도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좌정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혜로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가운데 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강하게 탓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의 날개 아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하나님 기도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연초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에 준비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터인데 각 구역들마다 각 기관들마다 교회 학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내년을 또 잘 준비하는 우리 예배교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풍성하게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눈동자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처에 있는 처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했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각 기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교회 전체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새 성령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성전의 등잔대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시간들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권능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지나고 또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수요일 아침 하나님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 예배 경배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방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까지도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계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기관들마다 각 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며 생명의 사건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사 주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말씀을 하고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가지고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너를 가지고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그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네가 쪽에서 이들을 내놓으라. 한쪽에 이들을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한 곳에서 오게 하며 같이 공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를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수요 기도회 때, 수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에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나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함께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을 못 외우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사도신경을 다 외우고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다 알겠지만은, 정말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그리고 성령은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의 사도신경이 그냥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고백대로 살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역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증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증명하였던 신들은 법칙이나 질서의 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인간에 대해서는 그 관대한 그런 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들을 보게 되면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고 절대적인 권위와 불가항력적인 힘과 절대적인 심판을 갖고 있는, 인간이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만나면 죽는
그분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타자로서의 하나님을 유대인의 신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면에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추상적인 신이 많이 있어요. 추상적인 신. 인색한 신. 인간의 세계에 어떤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인색한 신.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어떻게 보면 무관심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의 신은 인간의 지성, 이성을 가지고 파악하고 그런 신 어떤 신인가 생각하는, 유추해서 내는 그런 신들. 세상에는 이렇게 신관, 신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성경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하는 거죠. 사도신경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번 제 처음 부분만 함께 고백을 해보도록 하죠.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제일 처음을 보게 되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분이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총괄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악의 존재도, 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죠. 마귀의 존재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아래 두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쓰시기도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을 세우며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의 목표를 세웁니다. 나는 올해 무엇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하죠. 그런데 한 해를 돌이켜 보고 나면 내가 세운 뜻을 다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뜻은 세우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나약함이나 혹은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은 주위의 환경들의 어려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운 계획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요나를 물고기 배에 넣어서라도 니느웨 앞에 서게 만들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세상이 막 난리가 나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한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초월적인 존재. 인간의 모든 한계, 인간의 모든 생각, 인간들의 모든 계획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원리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운명에 매여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로우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죠.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길보다 높으시다. 높다라는 초월에 있다는 거예요. 초월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자유로 하나님은 당신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데서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참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힘든 문제들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조급해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있고 가능성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이시면서요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버지. 이게 세상의 다른 신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신들도요 다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면 전능하고 전지하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요 그런 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신관과 달리 기독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그 모습의 아주 독특한 부분은 뭔가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양자양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주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라고 하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는 아버지 되신. 그래서 우리는 부권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아버지이신. 그래서 부성. 그렇게 얘기해요. 여성 신학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단어를요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자. 그런 사람. 아버지, 남성이란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빼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그런 것들 너무 편협한 생각이죠. 편협한 생각.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는 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존재. 이 부권이죠. 아버지의 권한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는 군림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가족을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이미지. 부성은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를 강조하는 생명의 근원.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실제로는 이삭은 사라가 낳았잖아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건 뭔가 하면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군림하고 무섭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의 이 야사, 정통의 이 역사가 아닌 다른 역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루터가 아버지가 예전에 어릴 때 광부 출신이에요. 광부 출신. 굉장히 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 늘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 하면 무섭고, 아버지 하면 다 화내고, 인상 쓴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졌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루터의 그 사고를 그렇게 해요. 세상에는요 정말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있는가 하면 무서운 아버지 술에 중독이 돼서 가정 횡포를 하고 가정 폭력이 있는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 아버지가 참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이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요한에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톨케의 사랑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른 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존귀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예명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뭐 7남매 8남매 이렇게 두잖아요.
7남매 8남매가 많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7남매라고 해서 한 사람당 7분의 1의 사랑으로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이 사랑하고 100% 사랑을 다 주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아주 세밀하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사랑하시고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아사로리에 2마리 팔리는 참새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대. 한 아사로리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 단위 제일 낮은 단계죠. 근데 그 한 아사로리에 2마리 팔리는, 2아사리 주면은 하나 더 끼워줘서 5마리 주는 그런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 그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로서 정말 온 관심과 세밀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하나님의 특징은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죠.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도 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랐는데 전갈을 주고 뱀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의 악한 부모도,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이미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한 자들을 엄하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시지만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찾으시고 다시 싸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정말 자녀를 삼으시고 내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무한히 용서하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우리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시죠.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은 온 세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건을 쭉 기록하고 있죠. 대서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은 누가, 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부분을 말씀합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신화나 창조 설화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학에서 보게 되면 한 300여 종이나 되는 많은 창조 설화들이 있다고. 신화나 설화에 창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런데 창세기와 세상의 창조 설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가장 큰 차이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 어려운 말로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그렇게 하는데요. 무에서 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따라서 창조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세상의 창조 설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조물주들이 다 있어요. 조물주들. 근데 그 조물주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조물주가, 디뮤르지라고 하는 이 조물주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장난 삼아 만들다가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죠. 성경. 무에서의 창조. 절대 무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사건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창조하죠. 창세기 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고 3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 말씀이 없이 이 세상에 있어진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선언하는, 성경이 제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창세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 세상의 피조물이 잘 돼서 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이 어떻게 자기에서 어떻게 흘러나와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절대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절대 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범신론이나 유물론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범신론은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돌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 그래서 범신론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숭배하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질, 이 세상을 전체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사실은 다 물질이다. 그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물질과 동일시하는. 그런데 창세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절대 다르다.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서사시입니다. 피조물은 그의 명령하신 말씀에 응답하는 복종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죠. 1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복종의 형식으로 존재를 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절대적으로 의존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존재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두시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되죠. 다 없어지게. 때문에 만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 진화론은요, 진화론의 문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철학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나 스스로가 존재할 수 있는. 나 스스로.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발전해 갈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발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화론, 진보적인 생각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 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보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창세기가 선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의 음성은 모든 피조물 위에 울려 퍼지고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를 쫓아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죠. 그런 속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잠언 8장이에요. 잠언 8장에는 거기는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전체가 사실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기 내가 거기 있었다. 이 내가가 누군가 하면은 지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놀라운 계획 속에 창조가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 놀라운 계획 속에 장난삼아 만든 게 아니고 뭘 하나 만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때문에 안정된 질서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세상을 조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세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과욕 때문에 그 창조의 질서가 자꾸 깨집니다. 지금 오늘 환경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거역하고 우리가 욕심을 자꾸 내기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어요. 모든 역사는 은혜로운 목적을 실현하는 장이 되어지.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짓지 않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목적들이 다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창조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난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당신의 지혜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걸 보면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오묘한 계획, 하나님의 그 소개들을 이 만물 속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짓지 않고 당신의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 창조주 하나님에 있어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부분이죠.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 갖고 계신 것처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문화, 역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이 권세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청지기로서의 섬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통치,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개체가 되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함, 모든 예수님의 행적, 거기는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 우리를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파악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그저 아는, 파악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적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저 아는 하나님, 파악하는 하나님, 외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뢰하고 믿음으로 대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으로 늘 모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져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